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주신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이 솟생하게 하시고 기쁨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찬돌같이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사 주의 날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 자리로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세상을 판친다고 한 것을 핑계 삼아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행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역사도 문화도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일 매시간 대립과 분열을 일삼고 교만과 탐욕의 거짓된 목소리를 가지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다시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원인 모를 독감 백신의 공포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이전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재앙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신앙 가운데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디 물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주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의 소식도 들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크게 바랄 것은 특별히 우리 윤숙한 집사님, 날마다 치료의 진보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소속히 치료하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에 속한 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린 심령들에게 이르기까지 힘들고 피곤한 육신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충만함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불 끓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가 치유받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과 일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의 통로를 열어 주옵시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5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 시간 화면 보시면서 우리 5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 날리기 해보셨죠? 연 날리기. 특히 요즘처럼 바람이 부는 날에 하늘에다 연을 띄우면 잘 날라요. 특히 이 연이 이 실타래에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실타래에 실을 풀어줄 때 연이 높게 날아가기도 하고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연 날리기를 해봤는데요. 몇 번 해봤는데 해보면 해볼수록 재미가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도시가 복잡하니까 이것도 잘 못하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연줄이 달려져 있는 그 연의 실타래를 만약에 끊어버린다. 연의 실타래를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는 그 순간엔 사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될 텐데, 조금 지나면 연이요 실에 묶여져 있지 않으니까 뱅글뱅글 돌기 시작을 할 거고요. 곧바로 땅바닥이나 아니면 나무 가지에 추락을 하고 갇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연날리 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요 불편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 안전하고요. 그리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고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찬송 가운데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풍랑이 날 향해 와도 내가 우리 주님과 든든히 묶여져 있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실타래에 묶여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곤두박질 치지 않고 날아오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이 예배가 나를 마치 답답하게 구속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은 홀가분한 것 같아요. 홀가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아요. 처음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곧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심령이 되고요, 추락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 목사인 저도요, 한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보기도 했어요. 저뿐만일까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옛날에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진솔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늘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었거든요.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마운 줄,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번거롭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귀찮게 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다가 결국 곤두박질을 치는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돼요. 우리 말씀을 진행하면서 성경 한 곳을 먼저 함께 읽으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22절 화면에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가운데에도 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피하는 자가 있대요. 피하는 자. 또 옆에 가서 보니까 끌려 나오는 자가 있대요. 끌려 나오는 자.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여전히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의 자녀. 비록 지금은 그 사람들이 적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을 남기셔서 나중에 훗날 다시 무엇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옛말에 말이죠, 석과 불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석과 불식. 이 석과 불식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그 뜻이요,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가장 크고 좋은 과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고 무엇으로 남겨둔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해를 위한 종자로 남겨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희망의 씨앗으로 둔단 말이에요. 소망의 씨앗으로 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려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읽으신 저 사자성어 가운데 석과라고 해요. 석과.
저는 그것을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석인이라고 하고 싶어요. 석인. 남겨두신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죄로 관영했던 이 땅에 사람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끝까지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신 사람이 있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 같은 사람들. 엘리야 시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훗날을 도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살려두신 몇 명과 같은 사람들, 7,000명과 같은 사람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통칭했느냐면 거룩한 그루터기 그랬어요. 거룩한 그루터기. 전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볼 때 누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자리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석과처럼, 석인처럼,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소망과 희망의 씨앗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 소망의 불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길 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석과와 석인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악한 사단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에 의해 뽑혀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부르시고 남기신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망해간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와서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석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메시지. 전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우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관련된 성경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소리로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기 보면 먼 곳이라고 하죠. 먼 곳. 먼 곳이 어디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땅이에요. 바벨론의 땅. 자, 거기에서 뭘 하래요? 여호와를 생각하래요. 여호와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었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추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어도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15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단초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도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가정을 무엇 삼아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의 교육을 했어요. 장장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몇 달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죠? 몇 달. 답답하죠. 힘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 70년 동안.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멀다고, 성전이 멀다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개월째예요. 건 10개월째 예전처럼 편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이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지키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0개월째예요. 이제 어림잡아 조금 있으면 1년째 돼가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생전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예배를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금방 쉽게 지나갈 줄 알고, 쉽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1월 27일 날 안식월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참 쉼 없이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보다.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저만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쉬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주일도 자기 날 삼아서 나가서 돈 벌라고 일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7일 가운데 엿새를 여러분들의 날로 주셨는데 왜 나머지 하루도 여러분들의 날을 삼으려고 하시나요? 왜? 주일이면 그 얼굴,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왜 그렇게 사시나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모이기 힘든 성전 예배를 우리가 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배를 그대로 들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려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래서 가정을,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무엇을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첫 번째로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대중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드리는 예배도 한번 드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방송 예배를 할 때 물론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자기 혼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경험도 해보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면 주일날은요 하루 종일 제 설교를 듣고 또 들어요. 물론 거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제가 전한다고 제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아멘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대중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예배로 더 깊은 더 심오한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일 하루만으로 우리가 예배에 만족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예배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어느 예배로 항상 드리는 예배로 매 시간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게 하시려고 여러분 요즘처럼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 텔레비전을 열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쁘게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바꾸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들의 집이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계속 되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이요 어른들이 하는 행동 안 볼까요? 다 봐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자녀들이 그 속으로 다 자기 부모님들의 영적인 삶을 신앙의 삶을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야, 코로나 덕분에 우리 집이 이제 뭐가 됐구나? 교회가 됐구나. 야, 코로나 덕분에 우리 아빠가 안수 집사님인데 정말 안수 집사님이 됐구나.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정말 권사님이 됐구나. 우리 엄마가 집사님인데 정말 집사님스럽게 됐구나. 저도 그렇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정말 목사님의 가정이 됐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열매예요. 영적인 수확이에요. 육신으로는 거둘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얻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정에서 시작한 이 가정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요. 계속되기를. 언제까지 계속되기를 바라느냐?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가 바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으면 좋겠느냐? 예배 드리던 장소에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나이트클럽이면 좋겠어요? 고고장이면 좋겠냐고요. 잠자다가 만나시면 좋겠냐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깨어서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다가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예배드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젠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성경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각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삼아 있으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를 드릴 곳은 어디인데? 예루살렘인데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 곳에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 이 소리예요. 신앙을 지키고 살아라. 몸은 아직 먼 곳에 있지만 신앙 지키고 살아라. 예루살렘에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드릴 성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몸은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잖아. 몇 번을 갈 수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을 더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소에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으면서 가끔 강서교회는 이게 마음으로 교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즘 제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저에게 전에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성막을 공부하신 적 있잖아. 그죠? 성막을 공부하신 적 있잖아. 그런데 그 성막을 저에게 가르치신 분이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그 강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성막을 배웠는데 그분이 저에게 언젠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김 목사야,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교회에 있어도 교회 생각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는 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목사나 성도나 그 구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생각하세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왜 성도님께서는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골프를 치러 가시냐고. 교회 좀 오시지.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골프장만 생각이 나요. 근데 골프장에 가면 교회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디 가 있는 게 좋겠어요? 부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계시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본문의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주의 종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엇을 우리가 예방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의 전파를 예방하자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동안 하래요? 잠깐 동안 하래요. 잠깐 동안. 그러면서도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을 둘 곳은 어디냐? 교회를 마음에 두고,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늘 다시 이전의 일상으로 교회 예배로 돌려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 137편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기억해요 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BC 593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7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가게 하신 것뿐만 아니에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돌아갔더니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고요, 돌아갔더니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고요, 돌아갔더니 경제를 회복하게 하셨고요, 돌아갔더니 그들의 국방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것 기도하겠어요? 저도 오늘 목회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겠냐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어소속히 이 역병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1천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코로나의 역병도 쉬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전염성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느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배가 회복되는 날, 예배가 회복되는 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안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회복시키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 권세자들,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무릎 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이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읽을까요? 예레미야 51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뭐 하셨사오니 뜻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복하세요. 반드시 예배를 쉬게 했던 것, 교회 문을 닫게 했던 것 보복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의 권위예요. 성전을 우롱하고 훼손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했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경거망동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실 텐데 무엇을 보이시냐?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거든. 내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 하는 것을 보이실 날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요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아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나의 원수는 누가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시편 84편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5절 함께 읽으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에서 이 시온의 대로가 무엇이냐 하면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길,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예배하는 자는 복을 주신대요. 예배하는 자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말씀에 따라서 70년을 걸어요. 70년을 걸어요. 그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에 동화되거나 그 바벨론이 살기 좋다고 눌러 앉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또 이 예배를 폐쇄당할지 몰라요. 지금도 조마조마 위태한 가운데 이렇게 모이면서도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칼을 피하게 됐을 때 다시 성전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춤추며 찬양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시작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강서교회를 도우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쉬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을 사모하듯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을 향하여 시작된 발걸음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풍부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삶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보상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귀한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그 예물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축복이 임하는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손길을 보시고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사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서도 어느 곳에 있어서도 죄몸된 성전을 기억하며 그 마음은 성전을 드나드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제적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